지금 북경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바랍니다. 한 나라 한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표 선수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가져오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되고 그 즐거움이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두 대표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고 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발을 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열매 먹지 말라, 아까우니까 먹지 말라, 이런 류의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과 본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없으면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처음 주신 명령이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시면 경작하고 지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스리고 지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담에게 맡겨주시고 왕적인 존재로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잘 다스리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리고 지키려면 왕적인 존재로서 통치를 이루어 가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서 에덴 동산을 온전하게 다스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선악을 아는 지혜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너무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수라는 겁니다.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와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려고 한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계산에 이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아니, 이걸 따먹어야 선악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독립적인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인간이 본질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악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눈으로 보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만일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판단 따르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내가 알아서 선과 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만 의존할 때에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 그렇게 치움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핵심이고 죄의 뿌리인 거예요.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에는 단짝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단짝 친구인 죽음도 세상에 함께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주목할 것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 한 사람이 인류의 시조이자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여러분, 죄의 단짝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모든 인생에게는 죽음이 군림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지켜서 의롭게 되는 용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이 세상에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라는 게 밝혀지질 않아요. 마치 어둠 속에서 덧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죄가 처음 세상에 들어온 시기와 율법이 주어진 시기 사이에 뭐 하루 이틀 간격 이런 게 아니죠. 유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요. 아담 때 죄가 들어왔고 율법은 세상에 출애굽한 후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 간격이 수천 년이에요. 그동안은 분명히 세상에 죄가 사람이 번성할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안 여긴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 어둠이 드리워져 가지고 사물을 잘 분간 못한다고 그 사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분명 아담 이후로 그 모세 때,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이 오기까지 그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 있기까지는 죄가 세상에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이 군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단짝 친구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본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 처한 형편이었다. 나는 무죄하다고 우겨본들, 나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우겨본들 죽음이 그 위에 군림함으로써 율법이 없는 시대에조차도 인간은 죄 가운데 처해 있었고 한시도 죄의 영향력과 죽음의 굴림을 피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계속해서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아니,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바울은 모형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대표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한 거예요. 대표성.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한 행동으로 어떤 결과를 인류에게 가져오는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을 세상에 가져온 것을
죽음이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인류의 대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그가 하신 행동이 하나님 백성들 전부에게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달리는 제2의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가져오시는가?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용어를 하나만 좀 설명하자면 은사 혹은 선물이라는 이 두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 은사는 그 범죄, 즉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은사라는 것은 15절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은사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은혜가 가져온 선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은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아담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심판이 따라와서 정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망이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더 넘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선은 많은 범죄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심, 죄 사함을 가져오고 다음으로는 죽음이 판치고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얼마나 탁월한 결과를 하나님 백성에게 가져왔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으로 가져온 결과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를 뒤집어 버리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 결과가 탁월하다,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역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얼마나 탁월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색깔 잉크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이 물이 오염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오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고 어느 곳에도 이 성한 곳이 없는 물을 깨끗하게 바꾸려고 한다. 이건 오염시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범죄함으로 세상에 모든 사람 위에 정죄와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이 군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뜻에 자신을 들여 순종하신 한 행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순종의 행동은 그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던 세상에 의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의로움으로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군림하는 곳을 생명이 군림하는 것으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얼마나 탁월한가. 아담이 아무리 큰 오염을 세상에 가져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죄로 오염된 것을 뒤집어 버리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곳에 의로움이라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기쁨을 가져오고 생명이라는 영광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12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을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앞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숨어있던 죄까지 다 드러내니까 죄는 세상에 넘쳐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갈수록 죄는 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가입함으로써 범죄가 더해진 곳에 사도 바울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사망을 통해서 군림을 했듯이 은혜가 의롭다 하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군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들에게 군림하면 결과는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면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대조를 통해서 옛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 아래에 줄을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 아래에 줄을 서라. 군대는 줄서기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줄 잘못 서게 되면 군 생활 내내 꼬입니다. 제가 군 생활에서 꼬인 대표적인 기수였어요. 자대에 배치를 받고 보니까 제 위로 고참들이 3주 차로 일병 마로봉까지 있어요. 그 말은 제대하기 3주 전까지 고참을 위에 두고 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제 밑에는 제가 제대하고 나면 고참이 아무도 없어요.
상병 마로봉도 안 됐는데 그 친구는 왕고참이 되는 거예요. 편한 군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주로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군 생활이 확 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대표 아래에 줄 서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남들보다 똑똑한 머리를 자랑하고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해도 옛 사람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줄을 서 있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정죄를 받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남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보험에도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도 안전하게, 또 연금을 이런저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많이 보장해 주는데 가입해 가지고 노후도 좀 편안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안전을 가져다 주는 거 맞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껍데기에 우리는 속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자랑과 모든 성공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돈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남들보다 더 큰 명예를 거머쥐고 힘을 거머쥐고 있어도 명예가 많고 힘이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돈과 명예와 힘이 그 사람을 결코 의롭다고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줄 수 있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줄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줄 서는 것은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주인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있다고, 찬송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내 모습 이대로 영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모습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모실 때에,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때에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줄 서고 의로움과 생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에 우리가 소중함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한 사람 또는 한 분이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순종 한 범죄라는 표현 역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 한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하나라는 숫자에 대해서 고작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아담의 한 범죄가 어떤 영향을, 어떤 결과를 세상에 가져왔는가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한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은 죽음의 굴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라는 숫자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거대한 폭포를 이룹니다. 나야가라나 이와수나 그 폭포들, 그 세계적인 폭포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결국은 그런 거대한 폭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든지 인도양이라든지 저 거대한 바다는 한 방울의 물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행동에 대해서 이 한 번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쌓이게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격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짓 술사 발람과 같은, 탐욕스러운 술사 발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얼마든지 예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귀의 입을 여셔서라도, 땅바닥에 구르고 있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당신을 찬송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닮은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러한 인격이 만들어질까요? 한 번이 계속해서 쌓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에 매여서 어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혹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불투명한 미래에 매달린 채 염려와 후회 속에서 계속해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우울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욱 넘쳤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그 죄를 의로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후회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1초라도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그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요? 자기 잘났다는 건가요? 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실패했지? 주님 없어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실패한 이게 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도 주님께 내가 시선을 떼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하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쓰러지는 게 진짜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사유함이 있으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깨끗게 하옵소서. 이게 회개죠.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떨어버리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함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돌아보기 위함이지, 우리 발목이 묶여서 우리 인생 낭비하라고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후회 속에 낭비하면 안 됩니다. 떨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주장하고 계심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현재라는 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현재에 한 번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번의 말과 한 번의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순종의 제사로 우리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 번의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쌓일 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이제 당신이 이루신 이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두 대표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온 결과를, 대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고 사망이 그 위에 군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은 정죄 가운데 의로움을 가져오고 죽음 가운데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모시고 한 번,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귀한 모습,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288장 주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